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대사명인 십자가로 향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은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얼마 후 일주일 후에 있을 아버지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살과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여를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정말 가능성이 1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나의 작은 것조차 주님께 내어주기를 꺼려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돌아가는 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 생명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마음에 믿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강태호 목사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신령한 복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인도받는 예배로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이 다 있으시니까 성경책으로 자막하지 말고 성경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얻은 소출을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까마귀를 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 딸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게 이제 2달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맞이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참여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또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고난주간 말고 여러분도 아마 알고 들어보셨겠지만 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입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순인데 순이라는 말은 10일을 뜻합니다. 순이 4번, 즉 4 곱하기 10이니까 40일이죠. 40일간 진행되는 절기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자기 절제를 하고 회개하며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밥을 먹지 않는 금식 말고 인터넷 금식 또는 TV나 영화 등과 관련된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순절 시기가 오면 한국교회 안에는 사순절과 관련해 논쟁을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합동교단, 합신교단, 그리고 고신교단은 사순절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며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지켜야 하냐고 부정합니다. 반면에 그 세 개 교단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들, 통합교단, 기장, 기침,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지키는 쪽의 주장은 사순절은 종교개혁 이후 생긴 것이 아닌 초대교회 이후로 해오던 중요한 교회의 전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계속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순절이 옳으냐 아니면 틀리냐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로마 카톨릭이 했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없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에 없지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다 하지 말아야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통은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고 문제가 되고 본질을 잃게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나마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일주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진심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동교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하는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을 잘 지키고 일주일도 쉽지 않은데 40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히려 존경하고 배울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는 365일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상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일주일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24시간을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고난주간도 사순절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본인은 얼마나 1년 365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일주일을 성경을 통해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과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정조준하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준비해서 금요일부터 나눠드렸는데요. 고난주간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배지 안에 아마 들어있을 건데 혹시 없으신 분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을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특정한 사건이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를 할 때요,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언제겠어요? 수요일이에요. 아시는 분은. 왜냐하면 수요일은 해당하는 본문이 없어서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그냥 고난주간과 상관없는 설교를 부탁하면 괜찮은데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곤욕스러워요. 수요일에 딱 걸리면 머리가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 거를 이제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날입니다. 화요일은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발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어떤 날입니까?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세족식을 많이 하죠, 교회들에서.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 금요일에 이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고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부활절에는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분들에게는 제가 그 날마다 같은 본문을 요청하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설교문까지 지정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자유롭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매일 그 해당하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는 제가 이따가 선생님 통해서 드릴 테니까 어린이용 받아가셔서 어린이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통으로 네 복음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그동안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떠들어라 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은닉성이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함으로써 은밀하게 감춰져 왔던 메시아, 특정인에게만 드러났던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그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는 누구냐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서 메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벳박에는 돼지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다니보다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이 있습니다. 2,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키면서 발생할 상황을 다 짐작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소유한 짐승을 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말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간혹 설교자들이 이거 봐라, 놀라운 사건 아니냐, 그냥 나귀를 가져오라고 보냈더니 거기에 나귀가 있고 나귀를 가져오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왔는데 주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 이건 자막 같이 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거 나오죠. 주인들이 가만히 가져가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항의했어요.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죠? 네. 주인들은 당연히 나귀를 달라는 제자들에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승낙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럼 주가 쓰시겠다가 핵심이거든요. 이 주는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 주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신학자 프린스는 키리에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즉 소유주는 주, 누구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방의 관행을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고대 왕이나 정부 관리가 당면한 일을 위해 어떤 물품이나 사람에 대해 일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앙가리아 혹은 징발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자체가 예수가 왕적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겉옷을 길에 까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족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의 선언을 군중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즉 겉옷을 깐다는 것은 그 대상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4절이 약속의 성취로서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약속한 메시아임을 확증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이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했는지가. 왜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했는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 나귀,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니라. 즉 이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왕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는 구원의 왕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9절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단어인데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인데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같이 해볼까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을 음역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가 구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임을 의미합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찬송하리로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합니다. 예수는 호산나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힘으로 제압할 이스라엘 왕을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입성하는 소식에 환호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처럼 그동안 3년의 고된 생활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어지겠구나. 장관 자리는 우리의 몫이구나 라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들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들뜸과 기쁨과 기대와 환호와는 달리 한 사람 침묵하며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야 할 길이 세상의 영광을 받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장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백성들의 환호 뒤에 가려진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비애를 느낍니다. 메시아는 로마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 군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들로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킨 성전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와 타락한 목사 그리고 타락한 무늬만 기독교인인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로마 군사 이 땅의 악인들을
징벌하러 가지 않고 먼저 가십니다. 어디로? 교회로 가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그 심판의 채찍을 면할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처음 가시는 곳이 바로 이제 내일 가시는데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성경이 약속한 왕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히터를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더운 것 같은데. 왕이 성에 입성하는 모습은 아주 초라합니다. 더구나 성인이 작은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이 빠집니다. 요새 말로 해서.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에 멋진 검을 차고 보무당당하게 여기저기서 나팔이 울려대며 수많은 병사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가면 멋질 텐데 전혀 엉뚱한 모습입니다. 행색은 초라합니다. 함께 따르는 무리들도 누구 하나 보니 옷 하나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객지를 떠돌아 다녔는지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기도 불편합니다. 게다가 작은 나귀 새끼를 큰 성인이 타고 들어오는 모습은 볼품없는 것을 넘어서서 새끼 나귀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겸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겸손의 왕입니다. 왜 새끼 나귀를 탔습니까? 지극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에 얹어 안장을 만들어 줍니다. 길가의 무리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이 나무가지가 어떤 나무가지겠어요? 네? 오늘이 무슨 주예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종려나무인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이스라엘 왕 예수는 성육신으로 낮아짐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겸손의 길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우리 같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읽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겸손함의 절정입니다. 낮추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거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되나요 이게? 신이 할 일이 없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피조물에 의해서 대신 죽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믿으셔야죠. 믿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냥 올라가기 아닙니까? 사다리 타기? 예?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높은 자리에 간 것은 내 대신 누군가 집 밟히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뭐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그 길을 향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인의 말처럼 나를 밟고 가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납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승리의 입성입니까? 죽음의 입성이죠. 승리를 줄 테니 죽으라고 하면 죽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죠. 물론 그 뜻은 알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음의 입성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얻는 승리와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얻는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참된 승리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마땅하지요. 가다가도 도저히 나는 이 길을 못 가겠다 하고 멈추거나 돌아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믿음의 경주를 1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서 믿으셨다면 속은 겁니다. 성도의 길은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조차 포기하고 내가 먼저 죽어 얻는 죽음의 승리입니다. 살아 승리해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은 힘과 돈으로 인위적인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그것이 과연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죠. 욕망을 위한 전쟁이죠. 약탈, 폭력, 살생, 억압을 통해 강요된 평화,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피조물을 위해 죽어서 이루는 평화입니다. 가진 힘조차 사용하지 않고 무력하게 짓밟히는 참된 평화입니다.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참된 평화 샬롬입니다. 주님은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보 같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보았습니다. 맛봤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진리인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보물, 밭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길 믿습니다.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제압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랐던 열광하는 백성들은 얼마 후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난 것을 알자 철저하게 예수를 배신합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짓밟습니다. 백성들 뿐입니까?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수제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는 11절에서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마지막 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동네예요? 유명한 동네예요? 커다란 동네예요? 대단한 동네예요? 왕이 나오는 동네예요? 아니죠. 비꼬는 말이죠. 무시하는 동네죠. 하찮게 여기는 동네이죠.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와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갈릴리 동네 나사렛 선지자로 깎아내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다니엘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조롱하는 말이죠. 무시받던 동네, 천대받던 동네,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못 배운 동네, 불편한 동네, 그 조그만 나사렛, 그 동네, 거기서 선지자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지. 무리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 선지자로 헐뜯는 무리처럼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사람 정도? 성경에 나오는 바람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천명을 먹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신화 같은 거 아니겠어? 혹은 좀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아니면 석가모니 공자 같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예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무엇을 내어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의 작은 부분도 내어주기 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벌벌 떤다면 내가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요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물질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니까 물질을 주는 거죠. 자식에게는 내 평생을 땀 흘려서 일한 내 재산을, 내 집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내놓기는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2번, 3번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본척만척하고 세상의 불법과 불의함에 눈 감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길을 쓰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아마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로마 군인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주길 환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동네 좀 뭔가 평범하진 않은 선지자로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이 잘 될 때는 혹은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예수 잘 믿는 척 했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바로 모른다며 배신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는 아니십니까? 늘 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어. 저런 신앙을 배워야 되겠어 하기보다는
늘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무시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교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수석을 했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했잖아요. 그리고 크리켓 선수였어요.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 내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리가 준비한 이런 집회, 캠퍼스에 열리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다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20년을 섬긴 후 그는 정말 몸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1913년에 다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은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철 목사님 수요일 날 오시는데요. 이분이 2007년인가 8년인가 저희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 안성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날 쓰러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그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길을 성도님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반복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좀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진지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냥 뭐 자격을 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제게. 근데 제가 사랑했던 사랑의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걸 보면서 저는 신학교 다니는 하루하루가 저는 심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맨날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믿는 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 직장일로 피곤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능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나의 몸의 피곤함 정도 이길 수 없다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만이라도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도 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하나 갖다 주실까요? 구원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오히려 가족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기 편하게 이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갈 때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주변에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좀 누군가 조롱할 수 있죠. 누군가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이거조차 못한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갖는 이 은혜의 집회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전도도 편하잖아요. 카톡을 통하여 그냥 아는 분들에게 포스터를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냥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교회는 금요일인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합니다. 또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금식이 힘드시니 하루 한 끼 정도만 금식에 동참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 한 끼 내가 금식한 것을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부활절에 돌아오는 주일에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곳도 도와야 되겠지만 일단 그 구제헌금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좀 얼마 안 되겠지만 도와드리고, 또 일부는 교회 밖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 처음 맞는 고난주간이라 마음이 남다르고 굉장히 비장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이 집회가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까 고대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오직 겸손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우리 오늘 정정남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자. 그게 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를 보면 안 된다고요. 저도 똑같이 부패한, 여러분 앞에 서면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저도 똑같이 나쁜 생각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함, 겸손의 왕 예수를 붙잡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뒤편에 가사 있으니까요, 자막 필요 없고 기도 제목 뒤편에 있는 가사 보면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 불러주시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하나님 땅의 주.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몽매한 그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열광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같이 슬퍼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1년의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가 쾌락을 사랑합니다. 내가 행복을 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높은 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낮은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병든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저녁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인데 대학 청년부가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환우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 제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붙잡고 각자 마음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와 함께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중한 집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하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하나교회 고난중한 특별 집회를 합니다. 아버지,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다시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윤영은 안수 집사님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통이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전정숙 권사님 수술하고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수술 후에도 후유증 없게 하시고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느 날 맞이한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팔과 다리가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영웅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영웅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연하 집사님과 두 딸 주님이니가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하 집사님과 딸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나음을 입은 것처럼 연하 집사님과 딸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또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우울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감사,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가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1일, 15일 저녁 8시 고난주간 특별 집회인데요. 7시 55분에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이건 집사님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니까요. 7시 55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알려서 함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이나 함께 찬양 부르실 분들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 혼자 하지 않고 싱어들도 같이 찬양하고 또 특송으로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용 마스크 2,000장 제작했는데 나가시는 길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고난주간 포스터도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 묵상집 말씀드렸고요. 예배 후에 12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제 친한 목사님께서 그 존 스터트의 기독교의 기본진리 책 20권을 또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입할 필요 없이 그것으로 함께 읽고 나눔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에는 4월 17일에 성찬이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성찬이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신아파트 1단지 1200세대 그리고 2단지 1500세대에 고난주간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내일은 힐스테이트와 STX 아파트 그리고 다른 더 필요한 곳에 홍보물을 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하루 한 끼 금식에 공동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한 끼를 구제헌금으로 공동체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또 교회 밖에 필요한 곳을 돕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초중고 대학 입학 졸업자 입학 졸업 축하드립니다. 나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윤명우, 우준, 강재원. 예. 가족들이 대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계신 분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좀 축하할 일이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다가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보기를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자리에서 우리 이현아 집사님이랑 준이, 민이 일어나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맨 뒤에 금요일 날 반주도 섬겨 주셨는데 서울에서 집사님 오셨어요. 일어나 주세요. 네. 예, 그래서 또 혹시 우리 성도님도 제가 오늘 그냥 방문하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분들 위해서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뒤에 아닙니다. 예,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55분에 좀 늦으셔도 됩니다. 시간 형편 맞춰서 제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집회 온다고 또 직장 일을 일찍 나온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좀 늦으셔도 괜찮으니까 7시 55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